봄 같죠? 좀 그래도 예, 이대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라는 말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지혜. 지혜.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게 지혜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지혜가.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폴리테이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폴리테이아 국가에서 지혜가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이거 혹시 암송 안 하셨습니까?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혹시 기억나세요? 이 플라톤은 나라,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 다 그렇지만 국가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 절제, 정의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또는 통치자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국가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 지혜라는 걸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속성으로서의 지혜를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어때요? 국가를 통치하는 데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쯤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하고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시죠? 1000번제라는 것은 송아지 1000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소 1000마리, 아이고,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1000번제를 탁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그 밤에 꿈이었는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고맙다. 내가 너한테 뭐를 주랴? 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왜? 무엇 때문에요?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재판하리까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넓게는 이것이 국가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하죠. 국가 통치 행위죠. 이때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것은요, 오늘은 그리스 사람 얘기를 많이 하나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실천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주위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을 행사하는 지혜,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천적 지혜. 사전에서 말이죠, 기독교적 지혜의 의미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에 있는 기독교적 지혜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여기 한번 오늘 주목해 보세요.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혜가.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지혜가. 자, 그러면 이제 잠언 1장 7절 말씀. 자, 잠언은 어떻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로 보면 됩니다. 이게 지식도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납득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명철이란 말도 가끔 성경에 나오죠. 명철. 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느냐, 그 발휘되는 모습이 바로 명철이나 총명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니까 지혜가 풍부히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고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좀 더 일상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요, 뭐 일상적인 지혜, 너는 참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간의 인격적인 속성, 보통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이 지혜가 꼼수로 왜곡되기도 해요. 너 세상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 너 사업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약간 왜곡되면 꼼수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얼마나 상대를 교묘히 속여서 내 이득을 챙길 것인가. 이것이 좋게 표현하면 지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꼼수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를 어떻게 제압하고 유리한 상황을 점거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가. 우리 다 관심 갖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꼼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등등.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요, 상당히 험악하겠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공동체는.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례적입니다. 근데 자,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지혜에 대한 이 말씀인데 좀 이례적이에요. 자,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지혜를 인격화시켰어요. 그렇죠? 계속 읽어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면 이 지혜를 인격화된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죠?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내가라는 건 계속 이렇게 지혜를 말한다. 지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27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쯤 되면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 마치 누구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곧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전에도 만세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했고요.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이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죠. 근데 지혜가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했을 때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쯤 되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그냥 여기에 나온 대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했던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함께했던 하나님 안에 계시는 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합니다. 이제 자, 하나님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죠. 소행성까지라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잘 다스리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가 있어야만 이 우주를 제대로 잘 통치하죠. 자, 하나님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의 지혜가 그의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가시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에요. 좀 그림이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들 모두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자, 나에게 지혜가 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 안에서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죠.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세 친구 합쳐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지혜가 임했는데요. 환상과 꿈이에요. 환상과 꿈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예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쭉 흔히 세상에 그 시대에 다니엘이 이미 그 지혜를 받아서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꿈과 환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꿈과 환상이에요.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잘 보세요. 거기 말씀을.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겠죠, 이게. 그죠?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에게 지혜가 임했는데요, 영적으로 엄청난 그 영적인 능력이 임한 거죠. 미래를 맞추고 사람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뚫어보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박수가 누구예요? 무당. 미래를 그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박수, 술객, 갈대와 술사, 점쟁이들보다 훨씬 능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시라도 미래가 궁금하셔가지고 혹시 점쟁이한테 가고 싶으시길랑, 아니,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임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자, 다니엘 5장 14절 말씀이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누구겠어요? 신들의 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하나님,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신들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모든 것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돼요. 교과서 내용 다 통과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지혜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죠. 하나님이 지혜이시죠. 성령이 지혜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 해답 못 얻었어요.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그 해답 못 얻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내가 나를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그러기 전에는 나를 몰라요. 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요,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철과 총명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갑니다. 이제 그것이 임하게 되면.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지혜와 관계되는 주요 중심어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지혜와 관계된 중심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생명,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총명, 명철, 분별력, 통찰력, 말씀, 기도, 더 나아가서 따뜻함, 사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중심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알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럼 끝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나의 지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쓰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안에 임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우리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지혜가 이 땅에 또 다른 지혜를 낳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 있어요. 지혜가 임하면. 자, 결론 삼아서요.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고 주시는 거 아닐까요? 특히 지금 같은 난세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혼미해져 가지고요,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충만한 자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